마침내 나 없다.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하시기를 여리께서 멸도하신 뒤 5번째 500세 어떤 사람이 안옥따라 산막 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어떤 법에 의지하여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여 해탈시킬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여서 모두 다 부처를 이루고 나서는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보지 말라 하셨다. 왜 그러냐 하면 주관과 객관이란 마음을 없이 하고 중생의 소견을 없이 하며 나라는 생각을 또한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이 만일 제도할 중생이 있음을 보면 이것이 곧 나라는 관념이고 능히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곧 남이라는 관념이며 구해야 할 열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중생의 관념이고 열반이 있어서 증득했음을 보면 이것이 곧 오래 산다는 관념이니 이 4가지 관념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법이 있다 함은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오래 산다는 관념의 4가지 법을 뜻한다. 이 4가지 법을 만일 없애지 못하면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나는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역시 나다 남이다 하는 등의 법이 있는 것이니 나다 남이다 하는 등의 법은 이것이 곧 번뇌의 근본이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4가지 관념을 없애지 않았다면 수기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수보리 존자께서 상없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여쭈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뜻에 잘 개합했으므로 그러하고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니 이것은 곧 인가하신다는 뜻의 말씀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나라는 관념, 남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오래 산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수기를 주신 것이니라. 만일 내가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니 실로 얻은 바 법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비로소 나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주셨느니라 하셨다. 이 1단의 글은 수보리의 나 없는 진리를 다 밝힌 대문이라 하겠다. 모든 법이 같다는 말씀은 모든 법, 곧 빛깔과 모양, 소리, 향내, 맛, 다임, 이치의 이 6가지 경계 가운데 잘 분별되지만 본체는 항상 맑고 고요하여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일찍 변함이 없었고 다름이 없어서 허공처럼 움직임이 없으며 원만하게 통하여 속까지 환하게 비치며 겁을 지내도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을 모든 법이 같다고 하신 것이다.
보살 영락경에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열애의 행이라 했으며, 입불경계경에 모든 욕망에 물들지 않으므로 보는 바 없는데 예경하느니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얻을 바 없으므로 보리를 얻은 것이라 하셨으니 얻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므로 보리를 얻은 것이며, 이 마음을 여의는 것 말고 다시는 보리를 얻을 길이 없으므로 실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 얻었다는 마음이 고요하게 멸하여 온갖 것 다 아는 지혜가 본래 있고 만가지 행이 두루 원만하고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덕을 갖추었으며 성품의 작용이 모자람이 없으므로 헛됨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모든 법에 대해 마음으로 취하고 가릴 것 없고 주관 객관이 없으며 온갖 법을 치성하게 세우지만 마음이 항상 공적하므로 일체법이 다 불법임을 아시는 바이다. 그러므로 미한 사람이 일체법을 탐착하여 이것으로 불법을 삼을까 두려워해서 이 병을 없애고자 하는 뜻으로 곧 일체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마음에 주관 객관이 없어서 고요한 가운데 항상 비추어 정과 해를 가지런히 행하고 체와 용을 일치하는 것을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리께서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고 함은 곧 큰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생의 법신이 둘이 아니어서 한량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큰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법신은 본래 처소가 없는 것이므로 곧 큰 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물질로 된 이 육신은 비록 크지만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 곧 큰 몸이 아닌 것이다. 육신이 비록 작지만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 큰 몸이라 이름할 수가 있으며, 비록 지혜가 있으나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곧 큰 몸이라 할 수 없으니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견에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의 자동과 부동의 한량이 없으면 이것을 큰 몸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보살이 말하기를 나의 설법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번뇌를 없앨 수 있었다고 말하면 이것이 곧 진리라는 관념이고, 만일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하겠다 말한다면 이것은 곧 나와 상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중생을 제도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주객이 있어서 나와 남을 없애지 못하면 보살이란 이름을 얻지 못할 것이고, 갖가지 방편을 치성하게 세워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지만 마음에 주관 객관이 없어야 이것이 보살이니라. 보살이 만일 내가 능히 세계를 건립했다는 말을 한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 비록 세계를 건립하지만 마음에 주객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며, 세계를 치성하게 건립하지만 마음의 주관 객관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이것을 보살이라 이름할 수 있다.
채승묘종경에 가사 어떤 사람이 백은으로 지은 정사를 3천대 전 세계에 가득하게 채웠다 하더라도 한 생각의 선정심만 갖지 못하다 하셨으니 마음에 주객이 있으면 곧 선정이 아니고 주객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이것을 선정이라 이름할 것이며 선정은 곧 청정한 마음이니라. 모든 법이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것을 통달이라 이름하고 법을 안다는 마음을 짓지 않아야 이것을 나와 법이 없는 것이라 이름할 것이다. 나와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 참으로 이것이 보살이니라 하셨으니 분수를 따라 행하고 지니는 것을 또한 보살이라 이름하는데 그러나 참된 보살은 되지 못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원만하여서 일체의 주관, 객관에 대한 마음이 다하여야 바야흐로 참된 보살이라 이름할 것이니라.